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 화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6박 7일간의 이 단교의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7일이라는 단기 선교 치고는 꽤 짧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꽉 채워서 일정이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빡빡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안 빡빡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정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갈 때는 많은 준비를 못 했거든요. 남자 셋이 갔어요. 뭐 워십을 준비해 달라. 뭐 다른 걸 뭐 이렇게 준비해. 사실 남자 셋이서 워십 하면 얼마나 그 친구들이 우울해하겠습니까. 일단 남자 셋이 간 것만 해도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청소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다 들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에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사역에 좀 임하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뭐든지 막 하고 싶었거든요. 뭐든지 제대로 감당하고 싶었지만 예, 몸에만 저질인 줄 알았더니 체력까지도 저질이었던 우리를 보았고요. 야,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에 도착했죠.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월요일 자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을 뵙고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이 사시는 이 크로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차를 타고 한 4시간 반 정도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가는 동안에 한 두 번 정도 쉬면서 갔고요. 이제 선교사님 그 사시는 곳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바로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특별히 그날이 이제 주일은 아니었는데 좀 친구를 초청하는 청소년들이 친구를 초청하는 초청 행사를 좀 기획을 하고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간다고 해갖고 이제 좀 그걸 준비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친구 한 명씩을 다 데리고 왔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가자마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선물도 나누고 게임도 같이 하고 뭐 저희 소개도 하고 갑자기 특송하라 그래갖고 갑자기 특송도 하고 좀 이런저런 뭐 밥도 뭐 서빙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댁으로 갔어요. 댁으로 갔는데 지금 여러분 되게 춥잖아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는 여름인데 되게 덥더라고요. 되게 더운데 그날 이제 하루를 자고 이제 아침이 되어갖고 이제 좀 화요일이 됐죠. 문제의 화요일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화요일이 시작됐어요. 이제 월요일 날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죠.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주무십시오. 월요일 날 밤에. 우리 얘기 그만하고 이제 그만 자자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일은 스와이주룸이라는 교회를 갈 건데 그 그 교회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했고 가면은 우리가 힘든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하루를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고 다음 날 나오게 될 거니까 빨리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제 저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잤는데 이제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돼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작은 오토바이였거든요. 그런데 작은 오토바이에 3명씩 탔어야 했어요. 이제 저희는 물론 저는 이제 2명이 탔는데 3명씩 타야 됐고 거기에 짐도 많이 실어야 됐고 길이 되게 진짜 엄청난
그런 오프로드였거든요. 거기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가야 하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예,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 아들, 선교사님 첫째 아들인 준일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진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저희가 해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제 그 스와이츠룸이라는 교회를 도착했는데, 일단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어, 당연히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서 마을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제 샤워하고 목욕도 하고 우물에서 오픈된 공간이죠. 예, 거기서 그리고 밥도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면요, 되게 사파리가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예, 돼지, 눈을 돌리면 돼지, 소, 개, 그 다음에 오리, 닭, 이제 곳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들의 삶의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생각했는데 제가 80년 초반 태생인데 그런 모습을 태어나고 못 봤으니까 아마도 한 6, 70년대 시골 우리나라의 좀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가 최정섭 선교사님 파송교회인 이 빛가운 교회를 통해서 오래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최신형의 건물이었는데, 예, 그냥 최신형의 건물이었어요. 최신형의 건물이었는데 최신형의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예,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아주 어려. 일단 전기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교회에 마당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세 명이랑 그다음에 선교사님이랑 현지인 사역자까지 합쳐서 총 남자 6명에서 이제 그 앞에 그 마당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이 끝날 때 보니까 남자 6명에서 시작했는데 4명만 살아 있더라고요. 두 분이 자체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선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두 분은. 예. 그 두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을 건데 이름에 KK가 들어가요. 크크죠, 크크. 예, 저는 마음속으로 크크 했어요, 저도. 예, 그렇게 그 두 분이 정말로 그렇게 낙오할 정도로 그 일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마당을 만드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았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29년 인생을 살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누군지 모르시죠? 예, 아무튼 그렇죠. 사역을 했는데, 두 번째로 힘든, 육체적으로 두 번째로 힘든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해가 빨리 져요. 5시 반이면 이제 막 해가 지거든요. 해가 지면 우리는 불을 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예, 해가 짐과 동시에 모든 사역과 일정과 모든 그냥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5시 30분 정도 되니까 해가 지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해가 짐에 따라 저희 일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물에서 함께 씻었어요. 씻고 그다음에 식사를 했는데 그렇게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제 좀 외국인들이 여기에 있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나 봐요.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교회에 막 놀러 오기 시작했거든요. 교회에 놀러 와서 이제 선교사님이 피곤하신데도 아이들이랑 이제 또 이렇게 놀아주시더라고요. 놀고 한 7시 정도가 됐는데 7시 정도에 이제 정말 모든 일정이 마치게 되었어요. 이미 깜깜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저희가 이제 뭐 잠자리를 이제 이런 맨 바닥에서 잤어요. 교회가 이제 있으면 이렇게 맨 바닥에서 잠을 잤는데 잠자리 자려고 이제 거기서 주신 게 뭐냐면 모기장과 돗자리였어요. 모기장과 돗자리였는데 그리고 이제 워낙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고 그 자연이 다 살아 있어요. 막 동물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희귀한 곤충들과 벌레들과 뭐 여러 가지 모기들과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더운 상태에서 그런 게 들어오니까 모기장이 쳐져 있지도 않으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다 닫고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태양열 전지가 있어서 선풍기를 틀었거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그게 꺼져갖고 너무 더운 거예요. 정말 그 30도가 넘는 그 온도에서 자리도 불편하고 너무 덥고 깜깜하고 불편한 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요.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긴 들어요. 드는데 동물들이 갑자기 소가 울기 시작하고 닭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오리 꽥꽥거리죠. 음매음매거리죠. 돼지가 꿀꿀거리죠. 개가 짖죠. 밤새도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근데 아무리 해도 신기한 거는 아침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아침이 오질 않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왜 여기는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편하고 덥고 몸이 힘이 들어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미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푹 잤는데 푹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시계를 봤더니 9시였더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푹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1시간이었다라.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매우 무서웠다. 무서운 마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어떤 형제님이 크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고백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가 이제 그렇게 긴 밤을 그날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화요일이 사실은 저희에게는 보내기가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감사했지 그때 실제로는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또 힘들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 아들이 18개월 된 아들이 정말로 여러분 눈에 사실 여러분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 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랬어요.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교 여기 와 있는 게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문제 밤에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좀 이제 막 뭐 소 보면 음물하고 뭐 토끼 보면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동물들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애들만 보면은 저희 아들이 생각나고 또 시장에서 물건들을 보면 아들 거를 너무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께만 눈에 들어오고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 선교 여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내가 정말 아빠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늘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 땅을 밟을 때 아버지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마도 아들을 보고 싶어하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이 아들이 눈에 밟히는 그 마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들이 생각나는 그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49장은요 14장부터 저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멸망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이들에게는 나라도 없었고 희망도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야, 이스라엘, 너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승리를 경험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큰 나라가 너희를 침략해도 너희는 그 나라를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예. 우리가 못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했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단장을 하게 될 것이다. 신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사는 이 마을이 비좁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을 건데 여러분이 15절,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아멘. 저는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개인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와이프가 힘들게 애를 낳고 나면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뭐야? 그랬더니 울으래요. 무조건 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울고 막 와이프를 향해서 글썽글썽하면서 고생했다고 하고 아이를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아들을 봤는데 아무런 감정이 사실은 없었어요. 얘가 내 애인가? 왜 감정이 없었을까요?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봤잖아. 그래서 그런 정말로 이게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아빠들은 막 울고 막 난리치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 그들은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약간 좀 연기가 들어간 것 같아. 예. 제 친구도 저에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 와이프가 애를 낳을 때 울질 않았다고 큰 실수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죠. 울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되게 처음 만나서 그런지 특별한 감정이었다기보다는
좀 얼떨떨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와는 달리 방금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어떨까요? 아빠는 대면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면대면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엄마가 먹는 거 먹었고 느끼는 건 느꼈고 엄마와 함께 10개월간 교감을 했기 때문에 엄마도 당연히 이 아들을 처음 만났지만 아빠와는 다르게 모성애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엄마와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교감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뭐 먹고 싶어 해. 10cm밖에 안 됐는데 뭐 보쌈이 먹고 싶다고 하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들이 뭐 10cm 된 아들이 보쌈을 알까? 예. 뭐 탕수육을 알까? 그 가끔 의문은 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아들은 엄마가 먹는 거,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를 10개월 동안 함께 경험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예,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젖 물리는 거 안 해보셨잖아요. 예, 남자분들은 특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어떤 분들은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모유 수유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힘든 게 이 모유 수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게 모유 수유인데 이 엄마가 이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자녀가 소중하고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답은 정해져 있죠.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그 어미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기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하카크라는 단어예요. 이 하카크는요, 단단한 판을 파서 글씨를 새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단한 이 판을 새겨서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내가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손바닥에 깊이 상처를 내서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한두 번은 다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런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화요일에 이제 그 문제 화요일에 교회 마당을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안 하던 일을 해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익숙하신 분들도 너무나 힘든, 체력적으로 육체를 쓰는 일이었어요. 오전에 일을 하고요. 점심으로 이제 저희가 사간 이 라면을 먹었거든요. 컵라면을 먹고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다 뻗었어요. 그렇게 뻗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제 다 쉬라고, 너무 덥고 힘드니까 쉬라고 해서 바닥에 누워서 쉬는데 쉬고 한 30분 정도 잠이 들었나? 그 자꾸 깼어요. 이제 그 햇빛이 너무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딱 깼는데 보니까 최정섭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가갖고 제가, 아니 선교사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예, 계속 쉬시죠. 아니, 좀 쉬면서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5시 정도에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두 분은 이제 일정을 일찍 마무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두 분은 몸이 안 움직이신다고 내 몸이 아니라고 안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두 분 그러면서 두 분은 그냥 뭐 딴 데 보고 뭐 이렇게 우리 모른 척 하고 있더라고요. 전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서 아니 두 분이 일을 안 하니까 저도 쉴 수가 없잖아요. 그 저라도 또 열심히 막 했죠. 근데 저도 힘들어서 이렇게 막 쉬고 있는 최정수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너무 힘드신데 좀 쉬면서 하세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쉬시지도 않고 노가다가 좋아서? 쉬워서? 어, 왜 그랬을까? 그 땅을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 그 땅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씻고 밥을 먹었거든요. 되게 피곤한 거예요. 되게 피곤한데 애들이 놀러 왔잖아요. 놀러 왔는데 이 자녀들도 선교사님 자녀들도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애들 보내라는 거예요. 엄마 애들 보내. 왜 근데 이상현 선교사님은 이 아이들이 놀러 온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들이랑 놀고 저희가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막 인상 겁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같이 놀아야 된다고. 그런 그들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사랑스러울까요? 그냥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그 거기서 지내는 1박 2일의 여정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두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예,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저희가 막 너무 잘해갖고 그 일을 막 그날 하루에 다 끝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분께 질문했던 질문 중에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게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피곤하죠.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희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사실 나이도 저희보다 한 10살 이상씩 더 연로하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 체력이 좋아서 막 열정이 넘쳐서 노가다가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했나? 결코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이 너무 안 가서 제가 4시에 완전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 4시에 기상을 해갖고 그래 여전히 깜깜하죠. 동물도 계속 울고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5시쯤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해가 아직 안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된 것이 저희 교회의 그 크크 두 분 살아있나? 이 깜깜한 밤에 살아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시 라이트를 비추고 그 두 분들에게 갔는데 두 분이 아주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힘든 예, 뭐 어떤 뭐 더위와 이렇게 뭐 사투하면서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좀 추워서 제가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좀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있는데 현진 사역자와 최정수 선교사님과 저와 셋이 밖에 나와 있었어요. 현진 사역자분은 나이가 한 6, 70대 되신 어르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빨리 저기 이제 그 시멘트 작업이었는데 시멘트가 저희가 6포대를 일하고 한 포대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는 더 이상 못 합니다. 예, 더 이상 일 시키시면 저희는 베트남으로 예, 갈 겁니다. 선교 일정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막 저희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지쳤으니까 몸이 저분들은 몸이 안 움직이고 저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아니 우리도 살아야지. 나도 삶이 있는데 나도 한국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 끝났어요. 저희 일정은 어제 끝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선교사님 아시죠? 아침에 나가야 되는 거 저희 더 일 안 할 거. 근데 그곳에 있던 그 현지인 사역자 그분이 계속해서 저 한 포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못 하겠다고 하고 배째라고 하고 그 어르신은 선교사님한테 해야 된다고 하고 최정욱 선교사님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른이니까 어른 말을 또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없고 저는 또 목자로서 저분들의 목자로서 저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더 이상 하면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 어, 약간 교회를 옮길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약간 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천정성 교수님도 곤란하시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저 두 분이 깨기 전에 저랑 선교사님이랑 어르신이랑 같이 빨리 합시다. 라고 해서 빨리 새벽부터 5시 한 반부터 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저분들이 깨기 전에 맞춰야 되겠다. 예,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했죠. 하다가 보니까 저 두 분이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고 저 두 분들은 여전히 구경했고 저희 셋이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거였어요. 이것이 혹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제가 목자로서 이분들의 목자로서 뭐 제가 나이가 훨씬 많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들을 섬기고 싶은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좀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누군가를 신방하고 교제를 하고 전도할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좋은 전략도 필요하고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땅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흘러가고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저희가 화요일에 문제의 화요일이라고 해서 자꾸 화요일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요일에 육체를 쓰는 이 힘든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노가다 할 때 사람을 사서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하루 사서 쓰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5불이에요. 5불. 한 명 하루 쓰는데 5불이면 6천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유 진작에 사람 한 10명 사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불 드리면 10명 사갖고 그날 뭐 거의 뭐 그날 앞마당 공사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정욱 선교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정욱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저도 이렇게 막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단기팀 온다고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팀이 왔을 때 함께 일하는 건데
사실 사람을 사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더 쉽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전을 섬기는 일인데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기팀 왔을 때 함께 하는 게 저에겐 더 보람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흔적들이 남으니까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역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를 내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빠른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과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화려한 이력은 남지 않겠지만 주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가득하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